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마다 고백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왕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왕은 지배자, 통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찬양하지 말고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왕이시죠? 내 인생의 왕이시죠? 우리 가정의 왕이시죠? 우리 직장의 왕이시죠? 내 미래의 왕이시죠? 내가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그 왕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하려면요,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믿음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다. 나를 구원할 것이다. 내 미래,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는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가실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의 순종이 시작이 돼요. 나의 길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건지신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실 걸 믿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가 돼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해결자시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사건을 당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놓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인데 기쁨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감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왕이신 분이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해라.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나오고 하나는 다윗이 나오죠. 근데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만큼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그죠? 밧세바는 원래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야.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빼앗았어요. 그죠?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야를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고발합니다. 다윗의 죄악을 고발했을 때 다윗이 크게 회심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주셔서 밧세바로부터 나온 자식을 죽이십니다. 그죠? 병들어 죽게 만들고, 또 하나는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들들, 그죠?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노년기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누가 봐도 다윗은 비참한 인생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어두운 과거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솔로몬이에요. 맞습니까? 밧세바로부터 또 하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솔로몬인데 그가 왕으로 즉위한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야, 이 어두운 과거를 하나님이 지금 선으로 바꾸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 이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만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만했습니까 그때? 아니, 솔로몬은 어렸습니다. 솔로몬 이복 형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다윗이 여자가 참 많았잖아요. 자녀도 많았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솔로몬이 과거가 별로잖아요.
그냥 별로인 과거 속에서 태어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또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의 회심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회심에 대한 굉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그거에 고개를 떨굴 게 아니라 주님께 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자시니까 진짜로. 만약에 하나님이 해결할 게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다시 회생시킬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회생시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회심하죠. 제대로.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 회심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즉위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즉위식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온 백성이 솔로몬 앞에서 복종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그게 누가 하셨는지. 자 25절. 자 24절부터 읽읍시다. 24절 시작.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윗의 왕의 여러 아들들이 다 누구한테 복종했다고요? 솔로몬.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가장 어렵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아들들이 복종케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리게. 그게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심히 뭐하게 하셨다? 크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큐티가 참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 큐티는 힘입니다. 큐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뢰는데 여러분 여기 주의사항이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큐티할 때 꼭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냐면요. 우리의 부족한 것만 아뢰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반성문입니다. 반성문이 절대 그치면 안 돼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회복합니다 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회심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죄를 씻으실 분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진짜 큐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큐티 합시다. 회복할 하나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에 이제 맨 마지막 26절부터 다윗에 대한 평가가 쭉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등장하는지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28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뭐 했다고요? 부하고. 그죠? 돈 걱정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뭘 누렸대요? 존귀를 누렸다. 이거 얼마나 멋진 지금 노년기예요. 노후가 지금 보장되고 있는 거죠. 노후가 우리 보험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보장하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노년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쫓기는 인생이었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시므이로부터 저주까지 받은 정말 비참한 인생 같아 보였어요. 다윗의 노후는 정말 슬프구나. 안타깝구나. 이런 것처럼 보였는데 성경의 평가가 전혀 아니에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여러분 존귀라는 게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거든요. 영광을 누렸다는 거거든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우리나라 말 중에 중요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요하다 할 때 그 중요. 중자가 무슨 중자일까요? 무거울 중자예요. 요자가 요긴할 요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마지막 때까지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었다. 누가 봐도 저주를 받고 자존심이 상해지고 바닥을 치는 아들로부터도 쫓기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셨다. 이거보다 큰 어떤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로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은 근데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인정한 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인정한 거.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짐합시다. 우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인정합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 주의 것이라고. 여러분, 다 주의 것이라는 게 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 좋은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고 했어요. 안 좋은 사건까지 다 포함하고 우리의 욕구까지도 포함하고 모두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인정하려면요, 내 의가 사라져야 돼요. 내 의가요. 내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건드는 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했던 꼬드김이 뭡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뭐 된다? 하나님 된다. 그게 뭐냐면 네 자존심 세우라는 거예요. 자존심 세워라. 그걸 우리한테 계속 부추겨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순간 뭐가 나타나냐면 남을 상처 주게 돼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는 순간 내 뜻대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원래. 자존심이 내세워지려고 하니까 누군가를 상처를 내야 돼. 분노를 해야 되고, 삐져야 되고, 섭섭해져야 되고. 잘 보세요. 한번 삐지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자존심이 세서 그래요. 자기 자존심이.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요. 그게 정말, 저는 이 역대상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다윗같이 속을 비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정에서라든지 교회라든지 뭔 어떤 지위에 있으면요, 그 자존심 때문에 뭘 말하지 못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다윗은요, 법궤가 오면 막 춤을 춰요. 막 바지가 내려갈도록 춤추잖아요.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가서 목 베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막 해버릴 수 있는데 놔둬라. 자존심 다 내려놔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사울왕은요, 끝까지 자존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존심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그걸 무슨 자존심이라고 합니까? 똥자존심. 진짜 똥자존심이에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거기에 있는 모든 거 죽이라고 했죠. 근데 안 죽이잖아요. 뭘 안 죽입니까? 좋은 가축들을 안 죽이죠, 그죠? 왜 안 죽인 줄 아세요? 자기가 승리해서 백성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안 죽인 거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남 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돼요. 내 자존심 구겨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어떤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가 딱 거기거든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사울왕이 맨 마지막에도 블레셋 군사한테 난 죽임당할 수 없다고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자살은 잘못된 겁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죠. 사울이 만약에 그때라도 살아있었고 그때라도 회심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회색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근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으로 살려다가 진짜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자존심 세우려다가 무너져요. 조금 무시도 당해야 되고요.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올려서 또 그런 소리, 업신여긴의 소리를 듣거나 누군가 나를 이렇게 대접했다. 그러면 또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모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거든요. 온갖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때마다 사단이 계속해서 찔러 들어옵니다. 너 나한테 절해라. 내가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 자존심을 계속 건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예수님을 막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 도망치시죠. 한적하는 곳으로. 그리고 온갖 고초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자존심이 다 꺾여지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 앞에서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의 메시지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높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낮아지고 우리의 의의를 없애야 돼. 우리의 자존심을 없애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또다시 내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저런 소리 안 들려다 보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또 섭섭해지고 삐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진짜 그런 무슨 자존심이요? 똥 자존심 제발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거 고백하고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고 때론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 다 아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선생님 큐티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이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다 아뢰는 거예요. 그죠? 다 아뢰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니까 다 맡기고 평안하게 다 아뢰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세상에서 상해진 자존심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럼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목장 사역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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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